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든지 누구의 종이 되든지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내가 육체의 지금은 종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종처럼 매여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뒷부분에 보면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상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디에 종이든지 무엇이 됐든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그 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형들에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기근 때에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해요. 물론 그것이 선한 길로 인도되어져서 종으로 팔리지 않고 좀 좋은 것으로 되어졌으면 좋으련만 요셉은 험악하게 힘들게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고 선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서 우리가 그럼 뭘 좋은 일, 착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핑계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요셉이 종이 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팔팔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종이 된 이 궁극적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일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아요. 제가 정말 사람들을
우리가 평생 만나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속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내가 사람들을 잘 몰랐구나. 더더군다나 내 앞에 와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다 거짓말일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느끼는 것은 내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저는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만큼 보고 제가 아는 만큼 알고 제가 느끼는 만큼 감각적으로 느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도덕성도 다르고 배움의 길고 짧고 다르고 배움과 상관없이 양심을 쓰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행함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것이 있고 자기가 따르는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돈이 주인인 사람도 있고 남편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자녀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다 주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회사에 소속되어져서 다니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어떠든지 우리의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가정주부가 가정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하는 일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하는 일이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던지고 성질을 내고 와장창창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설거지를 누구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거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보시는 거예요? 누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내일까지라서 자기가 그냥 5,000원에 붙였다는 거예요. 제가 유통기간 하루 전인 것은 이제 9,800원인데 6,800원을 붙이고 만약에 당일 거면 50% 세일해서 4,800원을 붙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5,000원에 그냥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사갔느냐? 본인이 사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5,000원에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5,000원 붙여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니가 이렇게 붙여도 돼? 그러니까 내가 자기 맘대로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 전날 물건은 언니가 그냥 놔두고 싶으면 놔둬도 되고 붙이고 싶으면 붙여도 되고 이틀 전 물건이라도 물건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붙여도 되고 세일은 언니가 맘대로 해도 돼 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가격을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물건을 많이 세일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처음 와서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별일이 아니니까. 근데 어제는 갑자기 어제가 17일이었는데 14일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푸드실에서 일하니까 뭐 부대찌개, 떡볶이, 어묵탕 막 이런 것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그날 50% 세일해서 5,000원에 가져간 건 밀푀유 나베였어요. 그걸 가져갔어요. 그러더니 어제는 갑자기 떡볶이가 14일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몇 프로 얼마에 가져가면 돼? 내가 가져가려고 이렇게 톡이 온 거예요. 푸드실은 2층에 있고 그 물건들이 1층에 진열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봤어요. 그거 큰일 난 일이잖아요. 17일인데 14일 물건이 진열돼 있다는 거 이건 큰일 난 거거든요. 유통기간이 14일 것은 14일 날 다 빼야 돼요. 그래서 폐기를 시키든지 버리든지 뭐 먹을 사람을 주든지 식당으로 가든지 폐기를 시켜야 돼요. 그게 만약에 누가 사진이라도 찍어서 하면 벌금이 장난 아니게 나온대요. 유통기간을 지난 거는. 그리고 만약에 그게 2번, 3번 걸리면 영업정지도 오고 그렇대요. 그래서 굉장히 유통기간 예민하거든요. 근데 14일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적어도 이틀 전, 하루 전에 제가 물건을 거의 빼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려가 봤어요. 왜?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톡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보니까 포장한 날짜가 14일이고 유통을 할 수 있는 날짜는 20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져가려고 이거 여기 14일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이 뒤에를 봐야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보니까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 양심을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양심이 없고 눈 가리고 앙얼 여기 보면요 손으로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요. 눈 가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도 눈이 가려지지도 않아요. 사람 눈도 가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앙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린다고 우리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악한 양심이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겠으며 어떻게 눈을 가리겠냔 말이에요. 맨날 확인하던 그 유통기간을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 찍어붙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값 주고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답이 없으니까 제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14일이라고 해서 나 깜짝 놀라갖고 내려왔잖아. 14일 물건이 지금까지 있으면 큰일 나 언니. 내가 그러면서 이제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도 악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근데 선한 양심을 찾아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마트에 나가서 저는요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백화점에서 뭘 사거나 뭐 모든 걸 했을 때 저는 계산서를 확인을 안 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유통기간을 안 봐요. 앞에 거부터 그냥 갖고 와요. 당연히 사람들이 살만한 물건을 지려내 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트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완전히 호갱이에요. 호갱. 그 호구라고. 마트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인 거죠. 물건 팔기가. 세상은요 선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가보니까 선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눈가림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를 속일 수만 있으면 속여서 나쁜 물건을 좋은 것처럼 말하려고 해요. 세상은요 우리의 돈을 도둑질할 수만 있으면 도둑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을 쓰셨나봐요. 뱀처럼 슬기로워야 된다는 말을 쓰셨나봐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것들과 대전해서 세상 것으로 살 때에는 그들만큼의 지혜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그래서 제가 계산원이 당연히 나보다 계산을 잘하겠지. 아니요. 계산원들 굉장히 실수 많이 해요. 제가 계산원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포스에도 있어 봤거든요.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그 기계가 완벽하지 않아요. 바코드를 착착착 읽어내지 못해요. 찍혔던 게 또 찍히기도 하고요. 바람만 날려도 금방 바코드가 찍혀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모니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이 실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뺏긴 게 얼마나 많을까. 한 번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계산한 것보다 어련히 알아서 계산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세상에서 어리석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것에게 우리 걸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다윗은요 자기가 생각한 사람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자기에게 걸림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공로에 힘입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요. 많은 선지자들과 선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싶어 했는데 아무도 못 봤다 그래요. 다윗은 시편에 계속 주를 앙망하며 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주를 그리워하는 것들이 시편에 구구절절이 나와요. 그런 주님을 다윗은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시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사람의 눈치를 잘 보지 않아요. 물론 예의는 지켜요. 본부장님한테도 예의를 지키고 또 오더가 내려오면 오더대로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마트 사장님 대표에게 이익을 끼치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근데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제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함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함도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잘 보이고 싶어요. 그리스도께는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꼭 들고 싶어요.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6절 말씀 뒷부분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대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간절히 사모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으로 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제가 그 일하면서 보면요. 외모로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품도 예쁘게 바르고 옷도 예쁜 옷을 입고 웬만하면 비싼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걸친 옷과 그 사람의 얼굴 피부나 이런 것을 보고 머리의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말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지저분하게 다니는 것은 옳지 않죠. 막 떡이 져서 막 마트에 오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옆에 가기도 싫어요. 막 머리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 더러운 거 말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 빼앗기고 결국은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사람의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우리의 마음이 글로 계속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예배하러 여기에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우린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들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뜻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하셨사오니 이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심으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도록 저와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